반갑습니다. 5월 14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소개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결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앞장 6장엔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음행 이후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은 참 창조 질서의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의 중요한 이 기관에 있어서 이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해야 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 성 역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며 누리게 하셨고, 그래서 그 성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탄생하게 되는, 자녀들이 생산되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성을 주시고 결혼을 주시고 그렇게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성경은 뭐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남녀를 만드셨다. 그리고 결혼은 당연히 하고 자손을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이 결혼, 그리고 때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그 어떤 면에서 설명할 때 좀 부정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냥 오직 가족만 향하는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노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을 뿐, 결혼은, 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녀로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죠. 남자만 창조해도 되고 여자만 창조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셔서 암수를 창조하셔서 그들의 연합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생산하고 후손들을 생산하는 그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그리고 우리의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이혼을 했는데 재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이 안 믿는 남자가 있는데 안 믿는 여자가 있는데 이 안 믿는 남편과 여자를 그렇게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 결혼을 다시 그 사람과 다시 합해야 되나.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된다. 그대로 있어도 된다. 결혼을 굳이 하거나 재혼을 하거나 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또 불신자라고 한다면 그 불신자까지도 오히려 지금 신앙 때문에 헤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때문에, 신앙을 가진 너 때문에 너의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있는 자리,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이 결혼이라는 게 있는 건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도 다 하고 우리도 하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본적인 입장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현재는 아내가 없는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했었느냐 안 했었느냐에 대한 건 신학적으로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바람에 아내와 이혼을 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그런 면에서 홀로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이제 학자들의 견해도 있을 거예요. 아예 결혼을 안 한 총각이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두 견해 중에 어떤 견해든 뭐 혼자 있는 건, 지금 현재 혼자 있는 것은 맞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홀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지만,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권면이다. 그러면서 절제 못할 수 있다. 사람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그러니까 결혼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6장에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행은 피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음란함이 나에게 찾아올 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한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네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서비스하고 섬기는 것이 또 이런 성을 누리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오늘 3절, 4절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니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이것도 하나의 섬김 안에 섬김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너희의 절제하지 못함, 이것을 미연에 막기 위하여 너희들이 결혼을 해라. 이 결혼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이제 소개할 뿐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결혼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결혼은 이런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상황이 사람마다 이 음란한 도시이고 음란한 문화 속에서 결혼을 해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나 지킬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면 내 본심은 너희들이 결혼하지 않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나 그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모든 면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결혼을 해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제 10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전에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느냐? 또 불신자와 결혼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이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마라. 왜냐? 지금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라. 그 사람을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잖아. 불신자 남편이지만 불신자 아내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16절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또 처녀로 총각으로 내가 있으면서 불신자를 나는 전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결혼해야지. 그것을 동의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그를 통해서 또 역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제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결혼 전에 내가 이게 정말 구원을 위한 것인지 그 사람이 좋아서인지 우리 중심을 잘 보고 할 수만 있으면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전부가 다른 거잖아요. 일부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결혼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인데, 신앙이 빠지고 나면, 가장 중요하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르면, 어떤 공유가 사실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모험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모험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복잡한 이혼도 하고 음행이 들끓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복잡하게 문제가 있는 이때에 결혼은 무엇이며 또 부부관계의 유지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라. 헤어진 사람이 있다면 헤어진 채로 다시 재혼한 사람이 있다면 재혼한 채로 그리고 지금 불신자와 살고 있다면 살고 있는 채로 이혼하지 말고 다시 결혼도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상황에 따라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재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우리의 사람들의 많은 경우 사람들의 본성은 새로운 환경을 만나야 내가 새롭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 어떤 도움은 돼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동기부여는 되지만 새로운 환경이 우리를 그냥 변하도록 하지는 않아요. 금방 돌아오고 또 금방 제자리고 금방 새로운 환경을 만나도 그것이 꼭 옛것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 이혼을 하면 내가 좋아진다든지 상황이 변한다든지 다시 재혼을 하고 다시 해야 변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원칙 두 가지입니다. 결혼 여러 이유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라.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홀로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식 키우기도 귀찮고 남자 여자 서로 맞춰가면서 살기 싫어서 결혼 안 하는 것은 그건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싫어서 꼭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면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않고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도 아니고 권면이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 현 상황, 현 형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지금 그 자리, 그 환경 그대로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물론 하나님이 바꾸라 한다면 바꿔야죠. 그러나 내 스스로 환경을 바꿔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상 정리도 한번 내 마음 잡고 한번 책상을 정리해야지 하지만 정리한다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 물론 정리는 해야 되죠. 새로운 환경이 주는 도움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있는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